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막간의 이야기가 있고 또 그렇게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또 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막간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일들 속에 우리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의 막간의 이야기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그리고 12장에 있는 내용들은 참 많은 혼돈을 주는 말씀들이기도 하고 많은 이단들이 또는 그릇된 해석들이 많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땅과 바다를 밟고 선 힘센 다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 10장이 끝이 나고 있는데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럼 누구에게 이어질 것이냐? 교회에게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사명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사도 요한에게 측량할 수 있는 갈대가 주어졌습니다. 갈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가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한들 그렇죠. 그런 모습의 갈대인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와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갈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갈대는 볏짚 정도의 두께 그런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자라고 있는 이 갈대는 거의 대나무 수준입니다. 그래서 막대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갈대로 때렸다 그러면 아주 하늘나라는 걸로 때려가지고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뭘로 때렸다고요? 대나무로 때렸다. 가시가 박힌 이 면류관을 그렇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대나무처럼 굵고 튼튼한 갈대다. 그리고 이 측량에 사용된 갈대는 에스겔서 40장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대략 6자 정도 된다고 했는데 6자면 왕들의 이 팔꿈치서부터 이 끝에 있는 것에다가 손바닥 두께, 이 손바닥 두께만큼 더한 것이 한 자입니다. 그게 6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대충 생각을 해보면 한 3.1m에서 3.2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측량하라고 하셨을까요? 또 측량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옆집하고 땅 때문에 분쟁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측량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땅이냐, 누구 소유냐, 그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는 측량되는 성전 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2절에는 측량하지 않는 바깥 마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측량하는 성전 안과 측량하지 않는 성전 바깥들은 뭔가 구분이 있는 거죠. 성전 안은 보호되지만 성전 바깥들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 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학적으로는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데 그 우주적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교회단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교회단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한 몸된 그런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에서 측량되는 것이 있고 성전 중에서 측량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의 모습 중에서 측량되는 것이 있고 측량되지 않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영적으로 완벽하게 100% 하나님께서 보호해 내시지만, 그러나 교회는 육체적으로는 때로는 환난과 핍박, 박해 가운데 놓여지고 심지어 순교하는 데까지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때로는 병듦이 있고 죽음이 있고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죠.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를 보호하시지 않았어요.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켜주셨다면 순교할 리가 없죠.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와 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는 그 몸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자신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이 미워할 그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죽는 것입니다. 영혼은 100% 보호받았지만 그의 육체는 사람들의 돌로 침을 당하여 죽는 것처럼 성전 안과 성전 바깥, 측량되는 것과 측량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당할 그런 운명과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는 완벽하게 보호되지만 육체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외적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복음 증거합니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증거하면 그 복음 증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정말 암으로 고통스러웠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막 굉장히 영웅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시당하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학대당하는 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오늘 성경은 42달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42달 3년 반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기간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3년 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3년 반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기간 전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결국은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위험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이미 유대인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죽는 것 예사처럼 죽어요. 그렇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어질 것 같던 그 교회가 그렇게 하면 씨를 말려질 것 같던 그런 교회가 희한하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핍박을 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을 했더니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리 뛰어나가고 저리 뛰어나가가지고 가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막 선교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바울이 막 온 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했더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일들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 복음이 결국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우리 가운데까지 오게 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어 홀로 떨어진 어떤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 구조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구조가 사탄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 지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사탄의
방해를, 사탄의 그 아주 그냥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자기의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사탄의 것이라면 사탄은 자기 것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왜 핍박하고 박해하는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에는 엄청난 반대와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망하고 예수 믿는데 암에 걸려서 죽고 예수 믿는데 잘 안 되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나 잘 믿어. 이 꼬라지를 봐라. 다 그냥 암에 걸려 죽고 망하고 자식놈들은 잘 안 되고 근데 뭐 하려고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집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뺏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었던 두 증인의 이야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뭘 권세를 줘요? 예언하는 권세를 주겠다. 힘센 다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권세를 주어서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언은 뭘까요? 미래를 맞추는 것?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굵은 베옷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입는 옷들입니다. 특별히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망할 것이다 라고 반나절만 딱 전했는데 니느웨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옷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의 메시지가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는가? 회개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할 때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 했던 얘기는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가다가 안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찌된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전했던 베드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교회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둘째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싹 빼버려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만 하고 얘기하면 복음의 반쪽만 전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예요. 돌이킴이 먼저예요. 죄에 대한 통고, 죄에 대한 자복, 죄에 대한 회개, 이게 먼저예요.
그게 없이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죄에서 돌이킴이 없이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그런 자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니까 천국에 못 가는 자녀들을 자녀들이 아니죠.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을 수도 없이 교회가 양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나 죄 져도 된다고요? 그건 회개하지 않은 거죠.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예요.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회개하라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언하는 날이 얼마입니까? 1260일이다. 앞에서 말했던 42달의 기간인 것입니다. 두 증인이 42달 동안 예언하는 기간이나, 그리고 바깥 마당이 이방인들의 집합되는 기간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 늘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들을 갖다가 두 증인인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두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두 촛대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후반부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막 내용들이 나오죠. 머리는 희기가 그 빛 같고 또 이 발은 주석 같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환상들이 나오는데 막 뒤에서 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고 뒤를 돌아보는데 그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7 금 촛대를 보았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을 보았다. 7 금 촛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럼 촛대가 뭐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하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럼 촛대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 그럼 두 증인이 두 촛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퀴즈. 그럼 두 증인은 뭡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건 대답 안 하려고 그러죠. 내가 국민학생인지 합니까? 그렇죠? 네. 촛대가 교회고 두 증인이 두 촛대라면 두 증인은 뭐가 되는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로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마치 전매 특허처럼 사용합니다. 내가 마지막 시대에 올 감람나무다 그러는 이단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감람나무인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고 두 증인은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두 증인이 촛대라 그랬습니다. 그죠? 두 증인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럼 감람나무가 납니다. 내가 마지막에 나타날 그 감람나무입니다. 그래 다 나를 따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촛대가 교회이고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고 두 증인이 두 촛대면 이게 다 같은 거잖아요. 봐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투촛대, 니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동일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람나무다 그러고 얘기하면 다 이단인 거예요. 근데 그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고 속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 촛대라고만 그러면 교회이구나 이렇게 하면 딱 될 텐데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해가지고 이단들을 그렇게 많이 나오게 만드시냐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왜 굳이 여기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여기 등불을 비추는 등잔이 있는데 등불을 비추려면 거기 기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름을 집어넣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양쪽에 있는데 감람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느냐? 스가랴서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둘을 가리킨다. 이 감람나무는 둘을 가리킨다.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이 스가랴서 4장을 잘 읽어보면 왕족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을 가리켜서 감람나무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열매를 맺고 그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올리브유, 올리브 기름이 짜지지 않습니까? 자,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의 원조입니다. 그렇죠? 소스예요. 맞죠? 근데 그 소스가 바로 등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스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되겠죠?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뭘 상징하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넘쳐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증인이 어디 서 있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 4장 14절에도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똑같이 표현이 되고 누구 앞에 서 있다?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서 폐허가 되어 있던 성전이 건축되고 세워졌던 그 일들이 놀랍게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두 증인과 같은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또 넘치도록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졌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전, 우주적인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감람나무가 직접 등잔에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소스가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는 그 역할처럼
마지막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해서 그 일을 완성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먼저 나와요. 왜 하나님 왜 기다리라고, 우리 주님이 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입혀질 때에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로 표현되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혹시 오해할까 봐 촛대라고 하는 말을 해서 이 두 증인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어떤 권세, 어떤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오늘 보면 5절로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뭐 그러네? 네, 모세가 생각납니다. 또 한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 구약을 대표하는 모델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을 예표하는 구약의 모델로 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엘리야가 연결이 되고 있는 사건은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아합입니다. 물론 시대적으로는 아합이 먼저 태어나죠. 아하시아가 어느 날 2층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에그론에 바알세부이라고 하는 신에게 가서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물어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는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 저 아하시아가 에글론 바알세부에게 가서 자기가 죽을 건지 살 건지 물으려고 지금 사신을 보냈다. 너는 얘들이 이쪽으로 올 거니까 너도 그쪽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는데 너는 왜 거기 가서 물으려고 하느냐? 네가 거기 가서 물으려고 했으니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는 다시 자기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이다. 그 모양이 어떻더냐? 무슨 뭐 가죽 옷을 입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거 엘리야네. 그놈 당장 잡아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0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명의 병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내려오라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를 태워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50부장과 5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두 번째 또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보냅니다. 또 그가 똑같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또 엘리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에 타서 죽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타서 죽는.
하나님을 버리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쫓아다녔던 아하시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운 사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불로 사람을 태워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합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게 하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피신시켜서 사렙다 과부에게 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3년 반을 지내게 하고 돌아오게 만들죠. 그래서 시냇가에서 오바댜도 만나고 나중에 아합도 만나고, 이놈아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죽게 되었다. 아닙니다. 당신 때문이다.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설전을 하다가 당신의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누가 하나님인 줄을 한번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제단 위에 쌓아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고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불태우는 그 신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기로 하자. 그래서 대결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부르짖고 안 되니까 칼로 몸을 찢고 피를 내고 그랬는데 바알과 선지자들은 불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가짜 신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서 그것을 다 살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때 백성들이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세를 몰아서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이 바알 선지자와 누구죠?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시돈의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을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냈던 아합 시대에 엘리야는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낸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운 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 사람들로 바로 이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내서 해방하여 그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증인의 사역이 무엇과 똑같은가? 사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나오죠. 이게 언제 재앙 때 나온 거죠? 첫 번째 재앙 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재앙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인물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구약의 두 인물들이 두 증인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또 한 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2명, 엘리야와 모세. 신약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던 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화를 했어요?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했어요. 그 변화산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던 세 분이 두 증인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구약을 그러니까 두 증인으로서 구약의 인물, 그리고 한 분은 두 증인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신약의 인물로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삶의 모든 여정이 누구와 꼭 닮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삶과 꼭 닮았다. 다시 말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누구를 닮아가는 길이고 누구의 길을 걷는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로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12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을 때,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 성경 기록한 사람들도 아직 그때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도 아까 보니까 엘리야와 같은 능력도 행하고 모세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도 행하고 그랬는데 언제? 증언을 마칠 때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뭘 할 때에?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무저갱은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출처가 바로 그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임금이 될 수도 있어요.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나라의 아주 그 복음을 방해하는 어떤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로마 시대에는 누가 짐승이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짐승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언제? 증언을 마칠 때에.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역을 마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죽는 것처럼 두 증인도 하나님의 때에 증인의 모든 역할을 마쳤을 때에 누구에 의해서? 이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새 무덤에 장사되는 일이 있었는데 두 증인된 교회는 그 일까지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체가 길거리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일이 3일 반 동안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엄청난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매장되지 못한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언제? 사역을 마칠 때에. 그런데 3일 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은 4일 만에 살아났으니까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왜 얘는 또 3일 반입니까? 3일 반, 3년 반, 이것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살아나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마치 승천하신 것처럼 그들도 승천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교회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다.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서 죽었느냐? 오늘 성경은 큰 성 가에서 죽게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하고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소돔이다. 영적으로는 애굽이다. 소돔은 어떤 것입니까? 죄가 관영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세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그 통치와 지배 가운데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마치 패배한 것처럼, 영혼이 패배한 것처럼 죽은 그런 모습으로 3일반을 있게 될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막 유대인 지도자들이 기뻐하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들도 막 선물을 보내며 우리가 정말 이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도 살아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왜 놀랍니까? 거짓말인지 알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네, 그들이 완전히 패배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고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진짜였구나, 심판이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방해가 있고 사탄의 집요한 적대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만나고 순교하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나 못해 그래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하다가 순교했으면 거기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들 보내면 안 돼, 그러면 선교를 중단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라. 죽어도 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을 만들어낸 것처럼 너희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날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됨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항상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신호탄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 일들은 딱 7천 명이 죽었다는 것이나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잖아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바로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었는데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다. 엘리야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 명을 남겨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남은 자가 7천 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죽을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죽은 자가 7천 명이고 남은 자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세요?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남은 자가 쬐끔이었고 죽는 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죽는 자가 쬐끔이고 남은 자가 많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순교도 각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려운데요,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요?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순교하는 일들이 있어도 또 다른 선교사가 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죽었는데 아내가 그 선교 현장을 다시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많은 것들로 누리게 하시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이 미국에 보내서 자유롭게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는가? 내가 잘났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있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를 버십니까? 집에 자동차 하나 있고 자동차 2개 있으면 세계에서 2% 안에 있는 부자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십니까? 세계에서 2% 안에 드는 부자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십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왜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왜 내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는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수많은 역경과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듯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성령을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남편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식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심령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찌하든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 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찌꺼기 같고 눈물과 한숨, 고통과 아픔, 많은 것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의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영광의 주님을 만나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시간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